짐승 중에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주로 초목을 먹는 짐승들이겠죠. 그것들은 평소에 많이 먹었다가 없을 때 그걸 다시 꺼내서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위를 두 개나 갖고 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몇 번이나 반복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씀을 3번 이상 읽는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씹는 맛이 있어야 돼. 그냥 문자만 있는 거. 예수께서 그리스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힘이 되지 않아요. 내 살과 피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 니은, 딕을 아니까, 글자를 아니까 그냥 글자를 쭉 읽어나가는 거.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죄로 났다, 죄로 됐다, 보이는 것을 보고 실제적인 것을 보지 못한 소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 뜨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일할 때 있으니까 일하고 욕망에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을 곱씹어 본 적 있습니까? 내 왜 이런 삶을 살지? 왜 삶 속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곱씹어 보질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산다 그래요.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숨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항상 부평초처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풍파를 따라 이리 휩쓸리고 저리 탓을 내릴 데가 없는 이 바다 같은 저주의 바다 같은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폭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곱씹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였다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은. 그러면 전부 다 이 만물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좀 더 가까이, 정확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 네. 괜히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게 아니고 발이 10손가락 이렇게 된 거 아무 생각도 없었죠. 거기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아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 하거든요. 17, 3, 5, 2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성경은 계속 설명하는데 내 삶에 그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곱씹어보지 않을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돌이 있어야 됩니까? 왜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듭남, 출생이라는 문제로 얘기하고 우리의 구원을 산고의, 임산부의 산고의 고통이라고 비유하는가? 다 가르쳐줬는데 그걸 곱씹어보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그냥 문자 예수, 이응용제 이게 쭉 읽어나가 그냥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핵심적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토대 위에 여러분 있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성립되고 그걸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빈약한 개념들을 갖고 사느니 그리스도인은 이 말의 이름이 주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감동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토대가 서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개념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알다 보니까 이 말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봤습니까 하나님? 고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봤습니까? 봐야 좀 끌어안아 주든지 머리를 숙이든지 쓰다듬어 주든지 뭘 밥을 갖춰봐 밥을 사드리든지 뭐 해서 좀 표현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감정이 생기고 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보지도 알지도 만져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민이 없어.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도 서로 좋아하라 이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저건 난 못해.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사랑 못해요. 제 원수 어떻게 사랑해? 절대는 좋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 그 속에 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줘받고 싶은데 사랑하라 하면 그걸 물러 참고 있으라니 속에서 누락통이 터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거 하려 그러니 안 되고 안 하자니 정죄가 되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주님이 금요일 돌아가신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교회에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삶을 사십니까? 그것도 애매하죠. 십자가의 삶? 그게 뭡니까? 어떤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여러분? 집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그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억지로 참고 주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도 십자가의 삶을 붙들고 가야지.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자기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십자가의 삶 안 살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가르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만 하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그럼 이쪽 빵을 때리면 이쪽 빵을 들어내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술 먹고 두드러 팼는데 참고 있는 게 십자가의 삶입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 이것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손뼉치는 삶을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왔죠. 갈등과 범민 속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냐? 그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안 보여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십자가 일처럼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아닌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의미를 몰라요. 거기에 담긴 내용을 몰라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난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라는 특별한 거고, 특별히 내 시간을 내서 뭐 가난한 자에게 뭐 도와주고 어디 가서 밥 퍼주고 뭐 이런 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이 없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았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내 삶이고 예수의 삶은 다른 삶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포기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이 예수의 삶을 산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십자가의 삶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처럼 십자가 등에 지고 올라가는 걸 하면 진짜 그 무지한 목매한 사람들이 그런 삶이 예수의 삶이라 갖고 지금도 필리핀 같은 데서는 손에 못 받고 십자가 지고만 그런 행동들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런 걸 해야 십자가의 삶입니까? 그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알고 합니까? 여기 딱 손목 찔리면 상처 안 나는 데 있어요. 신경 안 거들고 고개 딱 박아갖고 돈 받고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지금 십자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십자가의 삶으로 느껴지냐?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곱씹어 보자니까 거기서 통한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은 무슨 특별한 삶인 것처럼 따로 어떤 가정을 해놓고 그런 걸 해야 예수를 따라가고 십자가에 산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듣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난자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어느 집안에 같이 살아요. 그 집에 같이 산다고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기 교회당에 왔다고? 그거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의 가풍과 전통을 따라 산다고 그 가족입니까? 그 집이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그 가족입니까? 가족이 되는 것은 그 집으로부터 나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각하고 있습니까? 5월달에 되면 부모, 어버이날이 아주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 노래를 부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그 노래 부르면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하면 눈물 흘리죠. 왜? 이건 우리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자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참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게 자각이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그 은혜를 느끼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상기를 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내 자신의 신분을 인식한다면 그런 감동과 감격과 그런 찬송이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 만나는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분과 가족이 되어 그분과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한다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안아줄 수 있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계획과 목적과 뜻,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을. 이게 하나님 사랑은 말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알고 나에 대한 애정을 알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듣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듣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쉬운 말하면 이 세상은 멸망을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앞에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걸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뭘로 그런 여기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착하고 선의 일을 한다고요? 그런다고 가족이 됩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나 스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타인,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칭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로운 말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처음 불렀던 이방인들은 조롱과 멸시의 의미가 있어요. 저들은 파장을 짓고 자는 자들이야. 아주 특별하게 기들만 하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조롱의 의미가 있었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정이 내 스스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그런 걸 봤습니까? 그런 거 지금 받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가 보면 다른 자들이야. 뭐 이방인들 같아. 무슨 파장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듣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죠. 오히려. 사순절 고난주간 절기로 지키지 마세요. 평소에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절기 빼고 한때 팽하고 그때 뭐 한다고 저쩌고 이거 전부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절기 지키지 말라고 골로새서 얘기하지 말아요. 안식일로 편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명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명절로. 무슨 뭐 하나의 특정한 날로. 왜? 자기의 삶이 십자가의 삶, 즉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과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따로 하나님 삶 따로 따로따로 국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왜? 고통으로만 남으니까, 어려움으로만 남으니까, 상처로만 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신 여정과 과정 속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찬송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그 일을 당했어도 뭐라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40에 가만다 5달에 맞고 일주일 죽음 가운데 지내고 채찍과 고통과 동족의 위험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십자가의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삶의 은혜라는 말이 언제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안 나오죠. 고통인데 하나님 이걸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나올지언정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손길이로다. 이런 걸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고통으로만 보이고 다 고통하는 것. 왜 나에게 이런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 속에 이런 게 드러날까 하는 원망, 대적하는 마음 속에 생기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또 새 사람, 거듭남,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새 사람이라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외모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달라요. 본질적, 근본적인 것이 질적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마치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이 땅에 온 것, 그 예수는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느껴버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고, 내가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 됐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됐고, 전부 다 중심과 강조점이 누가 있습니까? 나.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메샤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 세상의 구주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즉 출생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뜻과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그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출생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부터 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먼저 흙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온 것으로 형성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면 그걸 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처럼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예전 것을 갖고 못 버리는 거예요. 습관, 관습, 버릇, 자기 자존심, 자기 편견, 자기 견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라야 되는데 새롭게 자라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는, 혼합된 존재. 그러니까 몸이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세상 거 반 있고 이쪽 거 반 있고 서로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걸어가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가기가 힘들어요. 한 발자국 내다가 또 옆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전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진. 맨날 10년을 걸어봤어도 거기서 거기네. 전혀 변한 게 없네. 10년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10년을 걸어왔다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맨날 똑같은 그 사람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누우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간절한 멸망이 있단 말입니다. 10년을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도 나간 것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친숙한 가족들하고 살아왔죠. 남편하고 10년 동안 걸어왔죠. 뭐 한 발자국 더 나간 거 있습니까? 갈수록 미워집니까? 갈수록 원망스럽습니까? 이거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자유스러워져야 되잖아요, 나갔다면은.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가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변한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은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과 나와 차이가 뭡니까? 없잖아요. 세상 사람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뭐 한 발자국 좀 나갔습니까? 뭐가 좀 재밌게 떨어져 나가는 재미가 있어. 예수 믿죠. 근데 갈수록 더 고통스럽네. 더 절망스러움이 생기네.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돈도 벌는 것도 없고 뭐것도 없고. 60년 여러분 참 60대 전보다 거의 가까이 여러분 좀 갱년기 걷는 시대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좀 그냥 먹는다 그러지 말고 책 좀 사서 보고, 아니 TV 동영상 보면 많이 나와요. 갱년기 때 증상이 뭐고 정신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적 지식도 좀 배우세요. 그래야 내를 이해하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란 말입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도 모르면서 세상적인 그런 것도 자기가 감지를 못, 어떻게 영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즉 하나님의 어떤 것과 공유한 자가 우리라 그래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는데,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생명, 즉 영적인 생명성, 그 생명성을 공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말의 의미랑 공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즉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전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심오한 변화를 겪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자각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그 세상이고 여전히 사람은 그 사람이고 모든 게 그 사람인데 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고 이런 걸 변화받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변화시키신다는 말 없습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얘기하지 언제 변화시켜준다는 말이 있어요. 장망성을 향하는 이 세상이 자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도 안 변하면서 계속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앞에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전부 다 내가 깨끗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럼 또라이만 되면 됩니다. 나에게 맨날 숙제시키고 잔소리하는 부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혼자 남아요 다. 근데 그걸 모르고 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나갔습니까? 이제 세상 보는 관점이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 달라졌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인생관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 그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생긴 대로 살게 내두세요. 그럼 계속 그런 고통받는데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 게 안 믿는 거나 그 삶이 그 삶인 거예요. 기쁨을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느 자식은 행복하게 절망 속에 살고 고통받고 사는 왜? 삶이 각자 다르잖아. 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양념 때문에. 그 본인이 그 길로 가겠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낳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전부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서 그분을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으로 모델로 제시해요.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맏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실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죽으심과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예수를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삶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니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사람 좋아해달라 그래요. 좋아해달라.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걸 알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빠지고 영주주의 빠지고 이단 사설에 귀가 솔깃솔깃하는 거예요. 네, 음성을 듣지 못하니 미혹될 수밖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모으신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성질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각자의 기질과 개성과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고 똑같은 사람과 뭐는 서로 싸우지 않을 거야 아닙니까? 뭘 그래? 씨 뿌리에 보이면은
보니까 이삭이 아니라 가라지가 난다 그러죠. 이것을 누가 뿌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 때 사탄이 와서 뿌렸다 그럽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까? 그걸 통하여 뭘 봅니까? 가라진가 이삭인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고 서로 부딪히고 성격이 다르지만 니들이 영적 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통하여 났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상속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울었어요. 저는 첫 번째부터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물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단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의 치유를 통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세월 되었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이 자각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세상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감사함이 드러나냐? 죄를 깨닫으면 죄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의하여 죄가 드러나자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과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처음이니까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 그것만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문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가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줘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엔 죄라고 크게 해봤자 살인죄. 근데 그런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럼 도대체 그 죄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살인죄도 용서받고 되는데 도대체 그 얼마나 큰 죄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가? 그전에는 죄라는 개념을 내가 행하는 행위의 범죄에 의하여 모든 걸 연결시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개개인의 죄가 아니라 네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갓난아이 2살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됐대요. 하는 것마다 죄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병이란 말입니다. 너는 모든 게 나타나는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좀 너무한 생각이 들어요. 공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럼 누구 말한테나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럼 이건 항변도 속에서 나오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로 많이 고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죄를 알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왜 세상을 만들고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죄라는 문제가 알게 되고
죄라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반전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덮으시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감동이 나와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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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맞습니다. 이런 감동이 나와요. 그럴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실체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자유롭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좀 실수를 하고 범죄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죄의식을 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율법적인 그런 강력한 말씀들이 오히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자 내 사는 자체가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창조된 그 피조물들은 사는 자체가 그런 삶을 사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눈이 열려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차이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세다고 하면 윤리 도덕적 죄를 많이 져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냐 모르냐의 차이더란 말이야. 아냐 모르냐의 차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어떤 결과가 보여져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히 풀어. 하나님께로 났다면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결과들이 뭐가? 몸으로 다시 얼굴이 펴났다는 거는데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 감동되는 것. 쉬운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근거를 갖고 확정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죽은 자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럼 믿기 위해서는 그를 살려내야 되죠.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픈지도 모르고 고통도 못 느끼고 예수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았는데 무슨 또 생명이 있어? 난 밥 먹고 지금 다 깨고 자고 움직이는데 무슨 또 생명.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걸 뭘로 뭘로 보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건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산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났다는 걸 뭘 갖고 보느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그 아들을 보낸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주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미약하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다가 그냥 로마 군병에 잡혀 죽은 빈약한 어떤 실패한 선지자로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공의를 보게 되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눈이 열린 자, 그런데 눈이 열린 것을 거듭난 자의 증거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봐야 아, 내 삶이 십자가의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그 궁극적 목적지로 향하여 온 삶이 올인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받고 고난을 그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는 안목을 가진 자들이 거듭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확인하는 거에 무슨 특별한 어떤 것이 주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일 첫 번째 얘기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즉 우리 영적인 눈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관계의 수단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믿음. 그럼 그 믿음이라는 건 당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믿음의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자라면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고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죠. 믿음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바라는 영적 세계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즉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각하기 시작한단 말. 이게 두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을 아버지를 사랑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감정적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쪼개지고 없어질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왜? 육에 속한 것은 하늘의 것들을 받지 못한다는, 반드시 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란 말이다. 만약 그대로 하나님께 섰다간 지옥불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그걸 깨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고난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어져 나갈 때 그게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섭리를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다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이상한 파장을 찍고 사는,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난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해? 뭔가 달러? 다른 세상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빚진 자식을 사랑한다는, 즉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현재 지금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뭡니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나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속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는데 거기에 어디 어둠이 낄 수가 있고 사탄이 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들이 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을 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60년을 살았으면 이미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동안 만들어놓은 내 어떤 결과물임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니까요. 다 사회가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돼서 경제가 잘못돼서 이 사람이 잘못돼서 저 사람이 잘못돼서 환경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다 생각들 하고 살아가요. 네, 하나님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냥 고난주간 하지 말고 생각들을 좀 한번 한 주간을 보내세요. 삶을 좀 곱씹어보세요. 내가 10년, 20년 이런데 어떻게 한 발자국 고제에서는 맨맨도고 있지 않는가.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좀 더 자유를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소망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많은 고통과 나를 휩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기까지 살아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거듭 남의 세 번째 열매는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난 자를 사랑하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한 가족인데, 한 형제 자매인데 미할 수가 없죠. 같은 공동 상속자. 유산을 요새 보면니까 부모의 어떤 유산을 찾으려고 하면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 전체가 합의를 해야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장자 같으면 장자가 대표해서 하는데 요새 그게 안 돼. 7명 있으면 7명 전체 다 거기에 사인하고 동의를 해야 그것이 옵니다. 이와 같이 한 아버지로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한 가족이라는 결속 관계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 혈육의 관계보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목이나 시움이나 미움을 갖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거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타난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보다 파타운 모든 것에 앞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좋아하란 말이 아니라 큰일 나죠. 서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유동치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이미 우리는 저 멀리 가장자리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걸음이 오늘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본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